제가 한 10년 전인가 난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그 난초는 기품이 있죠. 수리한 자태와 또 그때 받을 때 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키우는 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또 보게 하니까 색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늘에 갖다 놨더니만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색이 뒤하게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또 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을 잘못 줬는지 한쪽 뿌리가 말라서 한쪽만 딱 반만 딱 살아났습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나는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한 번씩 그 신방을 가면은 그 안주인이 화초를 잘 키우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난초를 참 윤기 있게 아주 수려한 자태로 키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그 정성과 그 공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난 전문가가 우리나라 그 전라도에 가면은 아주 특수한 그 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등산객이 가져가는 바람에 홍동가 어디 같은데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가가 가져가서 이거 전국적으로 퍼뜨려야 되겠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러서 많은 분들에게 이거 기쁨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전문가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모든 것 다르고 모든 조건을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윤기도 사라지고 상품 가치도 없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 잡초처럼 되었다면은 아깝지만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정말 버림받은 그 인생들인데 만나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들이면 내가 같이 뭔가 할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 이들과 손잡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온갖 정성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서 이렇게 그들을 잘 키우려고 했는데 완전히 잡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아깝지만은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버린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거기도 또 트릭을 한번 더 쓰십니다. 버린다. 너희들 끝났다. 위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임신하는 태도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까운 거 이거. 정말 소망을 다 걸었는데 왜 잡초처럼 되었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버려서라도 내 사랑을 다시 알고 너희들이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서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불과 불붙는 사랑이다 이러는데 그거 갖고는 좀 약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사랑,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양자된 것이죠.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너희들 그런 자에서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들 나만 사랑하기만 하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겠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손잡고 한번 일해볼게.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완전히 잡초입니다. 유행가에 잡초라는 노래는 있지만은 우리 신앙에서는 잡초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고귀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삼았는데 다시 파양이 뭔지 압니까? 양자 취소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니까 버릴 사람은 말 안 합니다. 너희들 끝났다 이 말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참 그 슬픈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의 그 첫 만남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대가 되었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났을 때는 뭐 대도시에서 잘 사는 곳에서 뭐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만난 게 아니고 천하의 불쌍한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광야는 이 포도나무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만난 것은 마치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한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혹 한 번씩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평생에 한두 번 혹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희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만났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났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찾다가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만남이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적은 언제입니까? 태고 쪽이 아니고 광야 시절, 우리로 말하면 제일 인생이 어두웠을 때, 인생에서 제일 방황했을 때, 그야말로 그냥 핏덩어리 하나 가지고 겨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그 순간 때, 그때 그들을 만났고 우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정말 노예였고 그들은 영원히 잊혀진 존재였고 거기서 영원히 노예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곳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온갖 은혜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뭐 그들이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뻘건 몸을 가지고 그런 말을 이제 배우는 그런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막 기고 있다가 막 그냥 일어서기도 하고 막 옹알이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아마 그 뒤에 청소년 되고 애들이 좀 크고 이렇게 하면 또 괴물 같은 본성이 나타나지만은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 기억하면서 아마 자녀들을 많이 키웠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늘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찌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그 구석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를 만나 주셨는가?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사랑이란 사랑은 다 부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제일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 제일 설레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 첫사랑, 정말 하나님과의 첫 대면, 처음으로 기도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이때의 감격은 생생합니다. 저도 그때는 막 생생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한 덩어리 돼가지고 밀어리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있게 된 그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순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첫 만남,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보인 그 감격들, 그 순수한 열정들,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따담지지도 않았고 뭐 거칠기도 하고
뭘 알겠습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그 자발적인 헌신들, 그냥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했던 이것들, 막 눈물 내면서 기도했던 것들, 이걸 딱 보고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갑고, 야, 이들이 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 너희들에게 내 인생 투자하겠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다. 나랑 손잡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했던 것이고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장 가난했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때, 정말 은혜란 은혜는 다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잡초로 바뀌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세상에 가니까 아우, 이 눈물만 흘려가지고는 이거 못 사는구나. 하나님만 갖고 안 되겠네. 그렇게 됐는지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교회 안 오는 것은 아니죠. 교회 옵니다. 주일 되니까 뭐 텔레비전 실컷 보다가 막 끄고 그냥 오고 이렇게 하는데 또 빨리 하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고 은혜에 길들여지게 되고 왜냐니까 뭐 하나님 늘 뭐 가기만 기도만 하면 뭐 은혜 준다 했으니까요.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 가서 또 세상 따라가고 내 거 다 챙기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했던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그때 그 순수했던 그 모습 그것만 너희들이 간직을 하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힘이 없냐 돈이 없냐 내가 능력이 없냐 내가 이 모든 건 내 건데 네가 왜 다른 거 걱정하냐. 그 모습만 가지고 있어라.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그 순수했던 모습만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로 너희들을 안 버린다. 너희들 손잡고 모든 거 다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소망이 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그 노예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을 구출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바쁘세요. 지구도 돌려야 되고 태양도 지금 막 비춰야 되고 할 일 많 새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 굉장히 많아요. 그 구석짝에 있는 그 인간들 찾아가가지고 온갖 기적 다 베풀어가지고 욕 다 들어보면서 바로는 또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 구출해놨더니만 그때는 좀 믿음으로 좀 순수한 것 같은데 정말 좀 진지한 모습이 보였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가난한 거 축복의 땅에 좀 보내서 뭔가 해볼래 했더니만 맛이 싹 가는 겁니다. 왜 그때 순수하게 죽을 똥 살 똥 주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조건 감사했던 그 모습 왜 놓쳤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모습을 간직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뭐 팔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뭐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기대한 것 이상으로 미래한 삶이 될 텐데 정말 복된 삶이 되었을 텐데 어디서 맛이 갔냐? 어디서 이게 신앙이 흔들렸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난초에서 잡초로 그냥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같이 하였거늘 무화과는 심은 지 한 5, 6년 정도 되면 첫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어놓고 막 매년 가서 보는 겁니다.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딱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막 어떻게 다 먹습니까? 아이고 반갑다 안녕 이러면서 아침마다 인사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보장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첫 열매는 좀 이렇게 깨끗하지만은 좀 약해요. 당도도 좀 떨어지고 잘못 다루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열매는 막 얼마나 튼튼하고 맛있고 정말 또 수확도 많고 본격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이니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구출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들입니다. 공부를 했습니까? 그들이 뭐 제대로 뭐 교양이 있습니까? 그냥 주인한테 맞는 게 일이고 그냥 그 주인 속이는 게 일이고 노예 근성에 빠져 보면 일하고 안 보면 막 그냥 게으름 피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이게 노예들 아닙니까? 오합지졸이죠. 전혀 따듬어지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또 성질은 있어가지고요, 조금 큰 소리 치면 막 온갖 불평 다 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모세한테 대들기도 하고 정말 까다롭고 다스리기 어려운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참고 이렇게 해서 훈련시켜서 참 보니까 첫 열매가 딱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열매 맺힐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사랑을 퍼부으시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막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말 듣기 위해서 10년 동안 너희들에게 막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 한 고백 듣고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너 사랑한다 해야 되고 늘 감사한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한마디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10마디 불평을 해버리는 겁니다. 처음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나타냈을 때 막 너무 소망이 되었죠. 이들을 통해서 정말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어찌된 일인지 더 좋은 조건, 가나안 땅에다 또 심어놨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온갖 복이란 복은 다 주었더니만 질 좋은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완전히 팍싹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말씀에 순수했고 주님의 뜻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론 따듬지지 않았습니다. 성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그 솟은 열정들, 그 믿음의 고백들, 그거 보고 주님은 큰 기대를 걸었고, 내가 너희들 이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너희들 잘 따듬어 가지고 멋진 사람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막 직분도 주고, 또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궁색하니까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뭐 생활에 안정도 주고 사업도 축복해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마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 생각만 나는 겁니다.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 세상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막 그동안 내가 인생에서 방황한다고 세상에서 기회를 다 놓쳤어. 내 친구들 벌써 앞으로 많이 나갔는데 나는 결혼을 했나? 내가 뭐 그냥 기반을 잡았나? 집이라도 변변한 것이 있나? 뭐 마음이 급한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시고 안에 대충 해놓고 막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친구들 추월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거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 중요해요. 하나님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과거 다 찾게 해줍니다. 몇 배로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로 원했습니까? 네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냐? 네 속에 있는 그 정욕들, 그 탐욕들 많을 텐데 그거 싸워가지고 네 하나님 자녀 모습으로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믿음 이거 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있는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례 여행을 하게 되는데, 순례길을 걷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백성들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뭐냐? 민수기는 넘버, 숫자를 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저복 하나 둘 셋 넷 숫자 세는 겁니다. 숫자를 세면서부터 이제 군사로서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앞으로 나라네 이래서 줄 서서 막 행진하는 거, 제시훈련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께서는 만들었습니다. 40년은 좀 길어서 그렇지 신앙 수련회였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제일 은혜가 넘쳤던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먹고 맛은 없겠지만 또 굶어 죽지 않습니다. 텐트 치고 날 하는 게 모세 설교 듣습니까? 돈 벌어 소리 안 했습니다. 직장생활 해라, 농사 지어라, 목축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텐트에서 자고 시간 남으면 모세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게 되었을 때 40년이 지났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 발락 선지자가 꾀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바알 페스티벌, 바알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초청하냐? 모압 제일 잘생긴 아주 세련된 여자들, 옷을 좀 얇게 입고 이렇게 해서 Come on 이스라엘 맨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남자들이 완전히 그냥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여자들 얼굴 시커멓고 목소리는 두껍고 이렇게 한데, 완전히 모압 여자들은 질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설탕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문명 사회를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술 먹고 춤추고, 야 세상이 별천지구나,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 여자들 전부 다 신전에 바쳐진 창녀들 아닙니까? 혼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들이 끌고 가는데 넥타이 잡고 끌고 가가지고 바알 제사에 무릎 꿇고 이러는 게 전부 다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나 부적절한 간음까지 행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몸을 드리게 되었다. 몸을 드린 겁니다. 부끄러운 짓을 했다.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죠. 어떻게 사랑하는 바알? 그거는 정말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0년 수련한 결과가 뭐냐? 기말고사를 쳤는데 빵점이에요. 빵점. 한순간에 하나님 다 버리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우상만 사랑하게 되는, 이게 뭐냐니까 40년 수련에 한 기말고사 결과입니다. 낙제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빵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쳤습니다. 계속 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적인 범죄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심판을 내려서 죽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죽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스톱이 안 되는 겁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그냥 가가지고 불나비처럼 못된 짓 하고 그냥 그래서 장렬하게 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원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제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제지. 40년 동안 신앙 수련을 하고 나서 딱 현실 문명의 맛을 딱 보니까
완전히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고 뭐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막 불나비처럼 달려가지고 장렬하게 타 죽게 되었습니다. 한 족장은 모함 여자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중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런 부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령관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모함 여자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 텐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나서 가지고 두 놈들이 하고 있는 위에서 그냥 창을 꽂아가지고 그 이쑤시개처럼 그냥 꽂아가지고 그들을 막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다는 것은 헛된 것, 속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섬기더라도 끝내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속이 터졌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들은 너무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속았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욕 그대로 가지고 있고 탐욕 그대로 가지고 기회가 없어서 광야에는 뭐 재질을 해도 재질 때가 술집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눈물 흘릴 때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현실에 가니까 박살이 난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 실체를 몰랐고 자기 속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정욕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가. 기회가 없어서 눌러놔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그동안 못 지은 죄까지 전부 다 짓게 만든 이 무슨 탐욕의 우상의 실체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갖다 바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었고 이게 뒤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잘 순수하다고 생각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서 마지막 그도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모압 평지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실체였고 이게 우리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의 가문에서 우리는 자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통달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기말고사 한번 쳐볼까? 딱 이게 문제가 생기고 현실의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불납입니다. 불납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회가 없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유혹이 딱 오니까 사탄은 한번 딱 충동질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신앙 다 버리고 막 죄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안에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잘 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해 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네 속에 얼마나 우상이 우글거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안 고쳐지면 아무리 시간 오래 가도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서라도 신앙을 버려서라도 내가 잘 되기만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탐욕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뭐냐? 설교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면요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욕의 우상을 막 예배 때마다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꺾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틈만 나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요일 때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마다 그냥 주일 예배 때는 막 완전히 집중적으로 그냥 꺾어놓고 이게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이것을 들추내지 않고 그냥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죽기 살기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 앞에서 그냥 부르르 떨어야 되고, 사람들이 목사님 뭐 거룩하세요, 막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 마귀야 이렇게 하면서요. 네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금. 네 내를 몰라서 그래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불을 불이키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지 않습니까? 내 속에도 우상이 있는 겁니다. 목회 성공해서 인정받아가지고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거 너희 목회 야망과 싸우지 않으면 너 자신도 바알볼의 재단에 너 인생 갖다 바칠 인간이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야? 목에 힘주고 그건 자기 자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막 반석 위에, 복음의 반석 위에 딱 교회를 세워놓고 내 인생의 그런 건축을 해놔야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축복 없다는 겁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한순간에 쓸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정욕의 우상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가치 있는 나라로 있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과 싸워야 됐습니다. 이 탐욕의 우상, 바알 우상,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는 이 우상, 이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걸 멈춘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결판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싫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좀 머리도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고생하기 싫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평안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고생을 했지, 믿음을 안 싸우면 죽으니까 믿음을 싸운 겁니다. 가나안 땅에 좀 살만하니까 딱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안정되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억눌렸던 그 욕망들이 그냥 분수처럼 막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그냥 말아먹어버렸던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기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과 같은 동의어로 많이 쓰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좀 이렇게 므낫세는 어떤 나그네 생활을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둘째 이름은 이제 뭐냐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창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국호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되었고 모든 영광은 새처럼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새는 굉장히 빠릅니다. 순식간에 떠납니다. 오늘도 새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창문으로 많은 새를 봤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아다니니까요. 한번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있을 때 그 가치를 하고 목숨 걸고 붙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있고 은혜가 좀 있고 영광이 있을 때 그때 목숨 걸고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부흥이 나타날 때 그거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늘 있는 것이니까 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한번 떠나면 없습니다. 말씀의 잣대가 한번 옮겨지면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산과 임신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있으려고 하면 후손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가 없다는 게 뭐냐?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합니다. 이런 미래가 창창하면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더 많이 낳아가지고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거는 그냥 새가 날아간 것과 똑같이 험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영광가 날아가는 겁니다. 임신만이 아니죠. 삶의 모든 열매가 새같이 날아가게 되고 날아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한 가지는 합니다. 절대로 나는 너희들 떠나지 않을게. 임마누엘을 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만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위기는 바로 이 영성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학이 뭐가 그렇게 깊습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 믿는 성도님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냥 목사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틀려도 믿어버렸어요. 틀려서 믿어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무조건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무조건 자식들 다 축복했어요. 부모들은 일자무식인데 자식들은 막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 따오고요. 그게 우리나라를 부흥케 한 그 축복의 산증거 아닙니까?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식 공부시켰는데요. 전부 다 잘 된 겁니다. 그게 그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성. 죽고 미친 듯이 그냥 기도하거나 이 영성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계산하게 되고 좀 잘 살게 됐다니까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 더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러고 별거 안 갖고 자랑을 다 해버리고 말이죠. 어느 순간 새처럼 영광이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정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요, 부흥회를 해도요, 어른들만 부흥회 안 합니다. 어린이 부흥회도 있고요, 청소년 부흥회도 있고요. 어린이들이요, 방언을 합니다. 정말 청소년들은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설교를 좋아하고,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러면 교재 이런 게 아닙니다. 설교 듣는 거 제일 재밌어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그 대답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이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 자체를 안 나옵니다. 부모들도 오면 교회는 대충 하고 빨리 학원 가라. 그러니까 그 되겠습니까? 부모 영성이 그런데 자식이 그런 영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대학은 더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은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증거가 뭡니까? 전부 다 고시 공부합니다. 고시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사람들이 뭔가 비전이 있고 뜻이 있어야 되는데 고생은 되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우리 옛날에 과거에 우리 그 믿음의 형님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에 불 붙어 버리면요, 학과 공부 다 팽개칩니다. 그 F 맞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망했습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들이 부흥의 산실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겁니다. CCC에 들어가고 IMF에 들어가고 막 거기서 불을 지르고 거기서 범위가 좁으니까 또 그냥 서울 한복판에 교회 세워가지고 완전히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12절 말씀을 읽으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끄떡났다는 겁니다. 혹 자식이 태어나 길러도 없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꽃다운 나이에 다 죽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13절 14절이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습니다. 땅이 참 비옥하고 가나안 중앙에 요지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명동 그 지역에, 명동 성장 자리에 딱 에브라임은 중앙에 자리 잡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장사됩니다.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무조건 지켜집니다. 다른 데는 다 저기에서 당해도 마지막까지 보호되는 곳이 그 장소였습니다.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은, 두로는 저기 북쪽이죠. 지금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에브라임하고 비교가 되느냐 하면은, 두로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있고, 그러니까 저기 침략을 못 합니다. 그 천의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돈이란 돈은 그쪽으로 다 굴러 들어왔습니다. 안전하죠. 돈은 다 굴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막 두로는 막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하고 두로하고 거의 쌍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안전하게 했습니까?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고 마치 온실 속에 키운 하초처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복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혹시 그럴 때는 이제 훈련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시면요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줍니다. 거칠게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막 애달부고 이렇게 하는데 애달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경상도 말 애간장을 막 태우고 줄까 말까 하다가 또 안 줍니다. 그러고 나서 막 주세요 이러면 또 줄 것처럼 또 빼갖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주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요 미리 줍니다. 미리 줄 거 다 줘버립니다. 미리 막 그냥 축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금이야 옥이야 못 줘서 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요, 그 압구정동과 아파트가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오포 능평교회 앞에 있는 그 사택이 굉장히 안전한 자리예요. 그게 왜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공감을 좀 안 하시는 느낌도 있긴 한데 그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막 자기 백성들 축복할 때요 막 눈에 막 티가 나도록 그렇게 편애를 합니다. 뭐 손에 물 묻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곱게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 딱 떠나게 되면은 그 귀한 자식들이 살인자에게 전부 다 끌려 내려옵니다. 마치 IS 대원에게 잡혀가지고 막 얼굴 뒤집어 쓰고 참수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곳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뭐 전쟁이 나니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 젊은 미래가 창창한 그 자식들을 군대로 내보내는 되고 전쟁터에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에 비닐이가 막 전부 다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병치풍파를 맞아서 싹 다 죽습니다. 여러분, 비닐이 벗겨지면요 한순간에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안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안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도 깊이 맛을 봅니다.
근데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안전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비닐이 싹 벗겨집니다. 결국 두로가 본사님 그 바알 우상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왜냐니까 두로가 조금 더 잘 살았거든요. 우리 두로보다 적어도 같이 살아야 돼. 두로가 잘 사는 거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세벨 그 고향 아닙니까? 거기가 바알 우상의 본산입니다. 바알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바알은 다산과 풍년을 관장하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진짜 보호막이 벗겨지게 되고 한순간에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태가 복되도다. 아니 임신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낳아야 복된 것이죠. 너무 끔찍하면 애 안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이 아닌데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것이 제일 최선이고 그것이 만족입니다. 우리 욕심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세요. 아예 비닐로 싸가지고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고 아무리 그냥 평지풍파가 있고 사고가 있고 이렇게 해도 비닐로 딱 싸놨기 때문에 거기가 막 그냥 무조건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안전막 안에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지켜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이게 결코 작은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봉급을 받아서 매달 생활하는 게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작은 일 아닙니다. 잘 사는 두로 부러워하다가 영혼 팔아먹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막 그냥 만족해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다 해줍니다. 다 사업도 되게 하고 다 자식 아끼도 다 열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도시에 떠도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그들은 전락하게 됩니다. 15절 읽어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고 첫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진지를 구축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갔다. 너희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던 곳이 거기가 길갈입니다. 내가 길갈에서 너희들 미워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중요한 곳, 이스라엘 정체성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그렇게 부패했고 그것이 제 근원지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문제죠. 우리 한때 한국교회에서 정말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영성을 이끌었던 그 목회자들,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교회들이 막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됐고 후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온갖 사회적인 지탄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도자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뭘 했습니까? 지금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큰 교회를 주시고 존경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순수한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교회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영향력을 엄청나게 확대했습니다. 사업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자기 때는 괜찮아요. 죽고 나니까 그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 빚을 누가 감당을 하고 그 사업을 누가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다 다른 데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세대 후계하면서 아들한테 넘겨주고 후계하면서 그냥 그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그 지도자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쳐서 양들 하여금 하나님의 양들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 보고 사업을 하라고 했냐? 너희들에게 뭐 큰 교회 세우라고 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길갈이 제일 부끄러운 곳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 부흥할 때, 인정받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팍 뿌려야 됩니다. 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건 유혹이다. 내가 또 진리에 붙들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더 설교에 뿌리고 더 그냥 말씀으로 나가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그러면 계속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정말 축복된 장소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세대를 넘기지 못해요. 내 집에서 쫓아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신앙 공동체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속되는 곳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근데 뭐 여전히 겉으로는 막 신앙생활 잘하는데 속은 뭐 그냥 전혀 죄가 다루시지 않고 탐욕이 다루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너희들 있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뱉어내겠다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그 왕의 잔치 비유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왕의 잔치를 막 초청했는데 거지들 막 그냥 초청했던 노숙자들. 근데 이제 왕이 준비한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주인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에 네가 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여기에 참석했느냐고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이를 갈면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릇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오직 주의 은총 외에는 이 주인의 은혜 때문에 내 이 축복된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이 사람은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찍어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않냐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 자꾸 때리고 흔들고 이러면요 빨리 말라 죽습니다. 겨우 임신을 해서 이제 애를 낳긴 낳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태의 열매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살리시는 부분이신데 하나님은 겨우 목숨 있는 데고 하나님은 목 비틀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참하고 처절한 처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닝개로 굽고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잘났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전 나라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노숙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천하에 학대받고 가스실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좀 놀라운 사실은 다 죽이겠다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도 고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놓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흩어서 온갖 처참한 꼴을 다 당하게 하더라도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잔소리 엄청납니다.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 위협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태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시는 안 본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 다시 안 본다 집 나가라 이놈아 나가면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싹싹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애절한 역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주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그런 꺼진 영성들 타성에 젖었던 그런 영성들 그냥 속은 다
딱 숨겨놓고 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가져간 모습들을 들춰내서 그 위선을 다시 한번 두드려 잡고 순수한 첫 열매를 맺었던 첫 만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은 이 전체의 운명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죽어라. 미리 예수 붙잡고 그냥 네 자신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영성으로 정말 사무치게 해서라도 그렇게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